자, 본문은 모세 노래라고 일명 부르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는 바로 느보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산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길을 그가 걸어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부탁이,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 자리인 것을 알고 모세가 심혈을 기울여서 남겨진 동족들을 향한 귀한 간구를 이 말씀 위에 담겨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이 모세의 마지막 간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것은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염려와 근심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진군을 향한 지도자로서의 염려와 간구, 근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언약갱신의 말씀이죠.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그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지요. 하나님과의 언약 문제인데요.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언약을 체결하죠.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와 다시 언약 맺는 것이 필요하고 그 맺은 언약과 거기에 담긴 기록들을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 책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한 번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반성의 작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와 같이 하면 이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부모 세대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만이 담겨져 있지는 않죠. 여전히 그 부모 세대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너희에게 또한 부어질 것이다라는 약속도 또한 재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순종을 목격하였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억누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마음에는 동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서도 그 불순종하는 동족들의 그 배방의 모습 앞에서 과연 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 염려와 근심이 또한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마지막으로 줄 것이고 그리고 새해가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될 것이라는 또한 확신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작업이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이 모세의 노래 중에서 모세의 노래가 계속되어 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세 가지의 축복을 하셨는데 세 가지의 축복을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데 두 가지는 이미 하셨던 축복이 계속될 것이고 한 가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나눠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소유 그 자체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8절과 9절.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여러분이 다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자막이 자고 있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 이방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때에 또한 그들의 민족의 숫자를 정하실 때 무엇을 기준 삼았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준 삼았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이스라엘을 일종의 장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기준을 이스라엘을 놓고 거기서부터 이방 족속에 대한 축복과 그들에게 줄 기업들을 다 계산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준은 누구라고요?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다. 자, 구절을 보면 뭐라 하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 야곱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신다. 다른 이방 족속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지만 이스라엘만큼은 자기의 장자이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축복을 주셨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축복은요, 대단하고도 월등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별칭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싸워서 얻은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긴 내장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여호와의 모든 것이 다 바로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기업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는 자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축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10절과 12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들어가야 돼요. 수식어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10절부터 12절까지 자막을 한번 보세요. 천천히.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그 어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이든 황무지든 간에, 짐승의 위협이 있는 곳이든 낭떠러지와 절벽 앞에 서 있든 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눈동자를 지킨과 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고 모세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보시죠. 독수리에 지금 자기 어미새가 아기새를 보듬어주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종의 어미새다라는 것이죠. 새끼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까지 그 둥지에서 그 모든 것을 보살펴주는 어미새와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살아왔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살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살피시고 이렇게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사막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1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축복은 13절과 14절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지금 13절과 14절에 나열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13절. 자,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신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걸 해석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높은 곳을 뭐 등산을 잘하게 하시나? 그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시면 이 해발 고도차가 우리 영국과 일반 나라들하고 다릅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막과 황무지, 광야 같은 땅은 참 살기에는 덥고 습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 강우량이 많고 오히려 서늘해서 살기가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곳에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 땅 중에서도 비옥한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밭을 경작하여 소산을 얻게 하셨다.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실험들이 높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취직되게 하시고 거기서 먹을 것 얻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높은 의미. 너무나 놀라운 의미죠? 또 13절에 또 다른 구절을 보세요. 반석에서 뭘 얻었다고요? 꿀과 기름을 얻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꿀은 벌꿀이고요. 기름은 감람나무의 기름이에요. 감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단한 반석 사이에 틈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고 맛있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반석을 쪼개시고 거기에 벌집을 만드시고 감람나무가 자라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단단한 바위 틈에 씨가 뿌려질 수 있어요? 뿌리 내릴 수 있어요? 벌들이 해집고 들어갈 수 있냐고요?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반석을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그래서 안 되는 곳에 나무가 자라고, 안 되는 곳에 벌집이 생기게 하셔서 달고 맛있고 풍성한 소산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얻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다. 14절을 보십시오. 각양 좋은 소산의 제목들은 다 열거되어 있어요. 양과 염소의 젖, 특별히 바산이라는 브랜드가 붙은 최고급 등급의 고기들, 예? 이스라엘 고원에서 자라난 포도로 만든 달고 맛있는 이런 포도주, 바로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양질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합시다.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넘치도록 축복하셨다. 공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이처럼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반석을 뚫고 해짓고 그 틈에 벌집을 만들고 감람나무에 씨를 뿌려 우리에게 달고 맛있는 과실과 꿀을 얻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말씀에 퐁당 빠질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빠졌어요. 반석 사이로 빠져들어갔어요. 반석을 해짓고 그 정말 달고 맛있는 꿀과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께 퐁당 빠졌어요. 근데요, 그 반석이 빠지니까 내 믿음이 반석이 돼야 돼요. 이런 조크를 이해를 못하시면 참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축복이 내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 삶은 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축복하시는 자입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극진한 축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하지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새벽까지는 14절까지 설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15절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요거 하고 갈까 말고 갈까. 14절까지만 하면 참 좋은 분위기일 것 같아요. 다 축복이고. 근데 15절까지 곁들이면 약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아니다, 15절까지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놀랍게 축복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는지 15절에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이 세 가지의 동사로 표현되고 있죠. 자, 여기서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칭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부를 때 여수룬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스스로 여수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부르십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뭐죠? 첫 번째, 발로 차 버렸다. 두 번째가 뭐죠? 그냥 버렸다. 세 번째는 뭐죠? 경홀히 여겼다. 무엇을 차버렸습니까? 자신의 소유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발로 차 버린 거죠. 이제는 손에 잡히는 것이 있고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자, 무엇을 버렸는가요?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아니 살만한 곳에 왔다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발로 하나님을 차버리면서 아예 갖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무엇을 경홀히 여겼습니까? 넘치도록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보았다. 달고 맛있는 거 항상 먹을 수 있고 언제나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별로 귀하지 않게 여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15절 첫반부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이 찌고 비대하고 배불러서 그랬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뭐가 됐다고요? 살찐 돼지가 된 겁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 도취가 돼서 도대체 내가 배가 부른 것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누가 주었으며 왜 주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먹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기억하는 것에는 게을러진 게으른 영적 돼지가 되어버렸다고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백성이 되었기에 너의 소유가 되어주고 완벽하게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줄 것이며 넘치도록 축복해 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작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반응은 차버리고 갖다 버리고 가장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반응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게으르고 배부른 돼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초반부 본문의 첫 절인 7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러면 기억날 것이고 생각날 것이고 그죠? 답을 얻을 것이며 그래서 게을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모세가 이 염려한 대로 돼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살찐 돼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먹을 것에만 눈을 밝히는 한 마리 살찐 돼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15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이 차버리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당나귀와 같은 짐승이 먹을 것을 다 먹고 난 이후에 그 먹을 음식을 준 주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뒷발질을 빵 차버렸다라는 의미가 이 원어에 담겨져 있어요. 뒷발질 해버렸다. 먹는 것에, 받는 것에 신경 쓴 나머지 누가 주었고 왜 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왜 우리에게 왔는지를 생각조차 못하는 어리석은 짐승의 뒷발질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었고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을 그런 반응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갈급하고 정말 간절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물론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사업과 직장의 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정의 문제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왔고 고민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일 하나는 우리가 잊고 있지 않은지를 되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은 다른 일들 가운데서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올해의 대부분도 그러지 못했는데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날의 대부분의 시간도 그러지 못한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이 남은 지금 19분의 시간에 한 번은 하고 넘어갈 일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심령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일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 아니라고 넘길 수 있어도 오늘 이 남은 19분, 이제 18분 이 시간에 제발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늘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나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자 하는 자인가? 지난 성탄절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무언가를 덜 먹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음식을 딱 한 배 갖다 놨더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제가 그날 얻어야 될 것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회개가 나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신 날 베들레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왔다 가고 목동들이 왔다 가고 그리고 좀 후에 헤롯의 군인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베들레헴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다 왔다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닌 하나의 사실만은 베들레헴에 남아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저를 허무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는 내 손에 붙잡히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이렇게 안아볼 수 있는 것에만 눈을 집중하고 내 마음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발견하지 못합니다. 항상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 우리에게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언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고 답을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오신 베들레헴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여전히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겨주고 있어요, 심령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불행을 종결하신 그분이, 모든 악과 죄를 제압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계시다는 것을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물어보게 한다. 제가 성탄절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봤어야 됐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한 채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러다 보니 집에 가니까 배가 고픈 거였어요. 우리의 빈 곳, 우리의 갈망들, 우리의 빈자리,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배부르지 마십시오. 그러다 돼지 되십니다. 많이 먹어서 살찌셔도 됩니다. 건강하시기만 한다면. 그러나 영적으로는 살찌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분을 갈급히 원하는 자, 그래서 항상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항상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돼지가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살찌고 윤택하게 되며 부대해지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게으른 돼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더 열심히 달려가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으로 배부르지 않을 마음, 즉 하나님에게만 눈을 두는 귀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한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그분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뜻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하여 생각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소유하며 그분의 완벽한 인도와 보호 가운데서 넘치는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에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 2012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내년의 표현은 챌린지 투 체인지, CC입니다. 변화를 위한 도전. 예전과 같이 축복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예전과 같이 뒷발질하는 우리가 아닌 이제는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일린 교회의 풍성,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하게 우리 모든 가정과 직장의 삶의 터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